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 행전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신비한 능력이나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허망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들, 즉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사람들에게서 결코 그들의 유익이나 그들의 목적대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신학적 흐름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여전히 죄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마저도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삼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때 방언에 대한 그런 모든 사모함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죠. 무엇보다도 방언을 받기 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단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많이 해야 5분, 10분 아니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노트링 해가지고 보면서 계속 어떤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한 어떤 이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하고 길게는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루 종일 아니면 8시간, 10시간씩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열거하며 기도하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같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8시간, 10시간씩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좀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서 저렇게 오랜 동안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그런 많은 부분들인 것을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권능의 대명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공이 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요 성부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공이 한 계획과 한 뜻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알 수밖에 없고, 예수를 안다면 성령 하나님도 역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준행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결론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다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상관없는 것들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배우고 또 배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복종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엉뚱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니까 일이 잘 될 것이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써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잘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부흥하고 성공하고 혹은 발전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잘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목적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의 터키 지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은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굉장한 그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애쓰되. 사실 우리가 선교 아니면 전도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목표를 정하고 또 선교지를 정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노력과 연구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몇 번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일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도 있었고 본능도 있었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것을 목적 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그러한 죄됨 때문에, 너의 그러한 탐욕 때문에, 너의 구원의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분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동안 그렇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여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살아오는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신 있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예수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몰려든 군중들을 다시금 몰아내시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사람들의 성원을 힘입어 왕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예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수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도 몰랐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 유대교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외쳐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흔히 선교나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열심히 절에 가서 예수를 외치기도 하고 이슬람권에 가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복음에 대한, 즉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공부하면서, 아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본 대로 주님은 특정 지역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든 선교든 그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주체가 바뀌는 일을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이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가기를 애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누가 지금 맡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맡고 있습니까? 누가 맡고 있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측면, 선교라고 하는 그 측면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노력과 그 계획과 애씀에 대해서 누가 지금 맡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다고 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흔히 말하는 비전을 세우고 있지만 그러한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은 전혀 인정해주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그의 애씀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과 상관없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서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언뜻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마게도냐로 가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지만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을 때 전혀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이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일주일가량 됐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금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려던 아시아를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조금만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마게도냐로 이끌어셔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됐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지금 일주일가량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기도할 장소가 어디 없을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자 문밖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개념으로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는 인정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주일가량을 그냥 허비하고 지나버렸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고자 나가서 돌아보려고 할 때에 강가에 보이는 여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신 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이죠.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파송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목사님이 그쪽에서 참수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지금 아프간은 이제 탈레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불신 건물에서 휴대폰에 성경 앱이 있으면 바로 총살입니다. 전혀 복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한 결과와 그 일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망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그 가치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한 것은 분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목적한 것도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뜻을 왜 막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내고자 애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제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으실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분명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전들을 외쳤죠. 수많은 비전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고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행하던 신앙생활이었어요. 바울과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으니까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본문의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전혀 뜻밖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에 보내셨는데 기대할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많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지낼 만한 숙소도 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그냥 지내다가 기도할 장소라도 어디 없을까요? 그저 문 밖에 나가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장소를 찾던 그들이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셨는데 일어난 일들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에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여있는 여자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복음은 듣는다고 그것이 내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신앙의 경력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한 고백도 하고 열심히 신앙의 모습들도 드러냈기 때문에. 하지만 듣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마음을 여시는 거였어요. 마음을 여시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간구하는, 즉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들이 우리에게는 마땅함으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인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 이야기. 때문에 명백하게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 중에 그 구원에 이른 자는 극소수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이른 자는 다수가 아니었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은 다수에 관심이 없어요. 다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은 자기에 있기 때문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제가 10년 이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기도 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일 문제없이 잘 성장을 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래도 화도 지역에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하고 교인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영광은 오로지 목사와 그 성도들의 몫이에요. 자기 영광을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할 뿐이에요.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니, 월세가 아닌 전세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이 탐욕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모든 이들, 사도된 모든 자들, 그들은 성령이 오심과 오시기 전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즉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공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도들의 모든 가치와 그 삶의 모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몇 사람인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 내가 몇 사람에게 전도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느냐, 이건 역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인 마게도니아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목적은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역시도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었어요. 내용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은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헬라 문화가 계속해서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계속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는 모든 나라들마다 도로가 확충이 되고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아시아 그리고 터키를 거쳐서 이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만약에 복음의 진로가 펼쳐졌다면 얼마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이제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을 거쳐서 영국과 미국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반대 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갖춰놓는 그런 문명과 그런 모든 여건들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해요. 아마 지금이라면 제가 A뿔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시는 예수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물러내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며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유명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여겨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 생각이 나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실패한 자가 아닌가? 당연히 예수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 마땅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한 관념 안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러한 가치 안에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그 구하는 것이 다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돼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 때가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그 이야기예요. 왜요? 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출발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또다시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은 바울의 뜻도 생각도 의지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주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두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고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험한 것들만 외쳐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루디아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던 중 강가에 나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도,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기회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자가 성공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앞에는 민둥머리인데 뒤에는 머리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것을 잡지 않으면 결코 다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회가 몇 번 옵니까?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3번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을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회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기회는 모두가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기회는 결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이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회를 예수님이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셨겠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 달려드는
베드로를 만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아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회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사고, 성경적 가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예수와 상관없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 중심은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신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곳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설사 평생 단 한 사람도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내 행동과 수고가 그리고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착한 행동을 보여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의 삶은 동일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보내신 그 마게도냐가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형편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담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멸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된다라는,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